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오래간만에 신약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 복음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성경의 그 귀중한 복음이 특별히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가 전화기입니다. 그것도 선이 없는 무선 휴대전화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핸드폰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아주 아득한 옛 시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휴대전화기로 직접 목소리를 들으며 소식을 나누고 문자와 카톡이나 밴드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소식을 나눕니다. 1대1로 나누기도 하고 1대 다수로 나누기도 하고 참으로 소통이 잘 되는 시대입니다. 좋은 시대입니다. 휴대전화기가 나오기 전에 소식을 전하는 도구는 유선전화기였습니다. 꽤 오래전에 종영된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무렵으로 기억됩니다만 저희 집도 전화기가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추첨을 해서 또 백색 전화기냐 흑색 전화기냐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선 전화기가 나올 초창기에는 전화기가 귀해서 동네에 한두 개 정도 있었고 어느 정도 좀 넉넉한 집이 전화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람은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유선 전화기가 나오기 이전에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종이에 직접 글로 써서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불편하기도 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낭만과 멋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결혼 전에 서로 사귐을 가지면서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그렇게 서로 마음을 전하겠지만 제가 젊었을 시절만 해도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그런 의미에서 편지입니다. 바울의 소식을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기 위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에 관한 소식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하고 싶은 글들을 적어보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내용들 가운데 아주 일부분만을 제가 발췌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글이 처음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지금은 이 편지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서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던 이 편지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성경에 포함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것이 비록 바울이 개인적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최초의 편지였지만 그 편지의 내용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뭔가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같은 원리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통해 그 당시 에베소서의 수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는 더 이상 바울 개인의 편지는 아닙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단순히 그 옛날 바울이 전하는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편지의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성상 어떤 내용마다의 요점이 있고 그 요점들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창세기에서 전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는 한 본문 전체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논리를 향해서 일관되게 쫓아갔다면 오늘은 각 단락들을 살펴보고 그 단락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과정으로 생각해 봅니다. 1절부터 3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전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로 제가 바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편지 내용은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전에 어떤 상태였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7절부터 10절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짜임새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참함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신자가 됐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경감은 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좌절, 슬픔, 안타까움, 고통, 앞날에 대한 염려, 두려움, 그리고 특별히 학생이라면 그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늘 있겠죠. 그리고 분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일들, 초조함, 적대감, 소외감, 상실감, 열등감, 박탈감 등등 이외에도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수많은 질병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육체를 생각하면 늘 불안하고 늘 죽음에 대한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심자라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은 순탄할까? 내가 힘들게 고통스럽게 병들게 살다가 너무 힘들어 고통당하고 주변 사람에게 누를 끼치고 그러다 내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은 아닌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이런 모든 종류의 비참함들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보면 아마도 대다수의 공통적인 대답은 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돈이 없어서 앞날이 두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도 혹 그렇진 않은가? 그러면 반대로 돈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또 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정작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이런 게 없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매주 로또를 사고 주식을 사고 땅과 집들을 사들이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경제적 자유를 통해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려고 그러는 것인가? 정말이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매주 빠짐없이 아마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적진 않을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당첨된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수년 내에 가진 돈을 탕진하고 심지어 그 이전보다도 더 못한 심각한 가족의 관계 속에 처하게 되어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합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당하는 이런 비참함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좀 더 외부에서 찾아볼까요? 사회와 국가의 문제일까? 사회와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많은 국민들을 비참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면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또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인가? 원인은 이렇지 않은데 자꾸 여기서 문제를 찾으려 보니 해결이 안 되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후회뿐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벌려다 보니 경쟁해야 하고 미워해야 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고 그러다 보니 뭔가 마음은 어느덧 조금씩 병들어가고 아파집니다. 이런 사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 못하실 것입니다. 원인이 잘못된 것인데 그런 곳에서 찾다 보니 시간과 삶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이 허비되고 헛된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늙고 병들어 삶을 후회하면서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비참함들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살았던 당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비참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는지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울이 보는 그들의 비참함의 상태입니다. 바울이 볼 때 그들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이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이끈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감나는 것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죄가 사람의 비참함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모든 비참함들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최악의 비참함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늙음, 병듦, 가난함, 가족과의 이별, 경제적 사회적 파탄, 직업의 상실,
불안한 장래, 이런 심각한 것들이 가장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비참한 것들입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낙담하게 되고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모든 비참함보다 가장 심각한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비참함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비참하진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비참함들을 초월합니다. 제가 표현하기에 죽음 앞에서는 심지어 모든 비참함들이 아름답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인간에게 죽음보다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전에는 없던 비참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는 죽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됐습니다. 죽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 밖에서 그가 온갖 고통을 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비참함들의 최종적인 정점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이 살면서 당해야 했던 모든 비참함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죽음이 아담의 최종적 비참함의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절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이 가장 심각한 비참함인 죽음이 어떻게 초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그 죽음이라는 비참함이 어떻게 초래되었습니까? 죄였습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복음의 정신입니다. 사실은 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 속에 복음이 잘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아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저 깊은 죽음이라는 구덩이에 몰아넣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비참함은 죽음인데 그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말합니다. 사람의 죄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죄가 어떻게 인간을 죽음이라는 비참함으로 몰고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이 2절부터 나타납니다. 2절과 연관해서 계속 생각해 보면 사람은 죄에 의해 세상의 풍속을 좇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탄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대로 꼼짝없이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는 입장이고 그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비참함과 그 결과인 비참한 죽음의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들, 비참함들은 그 수단은 죄이지만 결국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몰아갑니까? 어떻게 사람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부립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 사람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합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치밀합니다. 3절 끄트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탄은 사람을 죄를 통해 조정해 나갈 때 사람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사탄이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나타나 하는 말들을 보면 철저하게 욕심을 불이킬 만한 말들만 골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사람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일으켜 죄를 품고 키우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죄를 통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변까지 모두 황폐케 하여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황무지화시킵니다. 죄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돈이 없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죄에 있기에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바울 사도께서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길은 무엇인가? 자, 지금까지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죠.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비참함의 원인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다소 설명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비참함에 이르지 않는, 즉 죄의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죄가 비참함의 원인이니까 그 반대가 되는 것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원인이 되겠죠. 죄의 반대가 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반대니까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수많은 이 땅의 인간들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그런 시도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 땅의 인간들이, 수많은 철인들이, 수많은 수행자들이, 수많은 종교가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처한 그 비참함에서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불교를 창시한,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석가모니도 사실 따지고 보면 철학의 문제예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병들고 아파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 비참함을 내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이 비참함에서 건질 수 있을까? 굉장히 의도는 선한 겁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찾은 거죠. 그건 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의 반대 개념에 선에서 비참함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석가모니뿐 아니라 모든 철학가들과 종교가들이 다 그렇게 시도해 왔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죄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우리를 비참함으로 끌고 들어간다면 그 반대 개념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우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반대가 선이라면 인간은 선을 통해 비참함을 탈출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죄의 반대는 선이 아닙니다. 죄의 반대가 선이라는 것은 성경의 입장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반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죄의 반대 개념입니다. 굳이 덧붙이자면 이것이 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런 의미에서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탈출해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사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런 철학적인 고민과 번뇌와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사니까 어떻게 보면 해당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벗어나고자 한다면 수행을 하고 선을 행하고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공덕을 쌓고 자비를 베풀고 뭔가 선을 많이 축적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선을 더 많이 쌓아놓아야 뭔가 더 그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작동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반대가 되는 선의 개념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입장이고,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서신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고. 이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편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바울이 편지로 전하고 있지만 이 안에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내용과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전하는 겁니다. 확신하며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의 모든 비참함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그저 설교자니까 목사로서 전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고 이 정신에 입각하여 제가 살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이거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건지신 일에 대해 바울 사도께서 5절과 6절에서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비참함에서 벗어나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논리적으로 전개되겠죠. 그래서 5절과 6절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살리셨다, 그리고 일으키셨다, 그리고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살리셨다는 말은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비참함에 이르게 되고 그 정점인 죽음에 처하게 된 우리들을 계속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의미를 말합니다. 일으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주어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앉히셨다는 말은 우리를 영원히 좀 더 장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된 자리에 앉히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릴 그런 자리들이 신자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세 번째 동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죽음이라는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런 놀라운 복들이 우리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다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이 과정이 죽음이라는 비참함으로부터 신자가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는 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에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영광이고 그 공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놀랍고 기쁘겠습니까? 암이 선고받아서 당장 오늘 내일 죽어갈 사람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는 순간 그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건지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등장시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졌음을 강조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결코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상태까지 이르러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이 신앙의 시작부터 가장 성숙한 정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전개하는 것 같아요. 이 죄거에 있는 건 뭡니까? 신앙의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건짐 받았으니까 이때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구원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정신을 잘 깨닫는다는 것은 신앙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이 정과정이 본문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임을 깨닫고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기에 결코 자랑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드높이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칭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7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여러 세대에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이 상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미술의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해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감으로 그려진 그분의 작품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이 존재는 그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감으로 그려진 그분의 작품이고 그림입니다. 우리라는 이 도화지 위에 그분의 은혜 외에 아무것도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공로, 노력, 흔적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섞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또한 다른 사람의 그림을 위한 물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색감을 갖고 다른 이의 일을 위한 그림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셨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라는 이 물감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또 그려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본을 보이고 섬기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감 삼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계속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기에 더욱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그 행복이 넘쳐나서 다른 이에게 나아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가슴 부푼 꿈과 소망과 미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만 잘 살면 그런 삶은 의미도 재미도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을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깝긴 해요.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나갈 때마다 미련도 있고 고민도 있겠죠. 그래도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여 나누는 것입니다. 힘듦이 없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우리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행복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시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희에게 선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잘 자리를 잡아서 이 땅에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존재해가고 그리고 각자가 나아갈 신앙적인 방향과 목표를 잘 설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